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구약성경 544쪽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각자의 마음에 듬뿍듬뿍 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완벽한 죄사함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언제든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라 그러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혼자 사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혼자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믿으면 반밖에 못 믿으시는 거예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영의 형태로 우리에게 와 계시고 그분은 없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의 형태로 오신 분이 이제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간직하면 누가 오신 것과 같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오신 것과 같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인 줄 알고 이 말씀이 정말 귀중하구나라는 것이 확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리를 모르면 그냥 성경 말씀은 누가 하는 좋은 말, 인생을 사는 좋은 교훈, 수준을 하나님 수준에서 땅의 수준으로 내려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필요로 해요. 우리 마음 중심이 말씀과 다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래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신데도 자꾸 뭘 만지려고 그러시고 느끼려고 그러시고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오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됩니다. 현실은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있고 그 말씀이 마음에 와서 간직되어 있어야 돼. 품어 있어야 되고 그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지키는 삶이 있으면 현실이 바뀌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바뀌죠. 그런데 현실을 바꾸지 못하는 이런 일들은 마음의 힘이, 믿음의 힘이 자라지 않으니까 현실이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 믿음의 힘을 날마다 키워나가시길 바라고요. 그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데 지금 가뭄이 3년 6개월이나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때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고요. 부인이 그 아합의 왕비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극심하게 우상 숭배를 하는 왕과 왕비가 통치하던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뭄이 왜 왔느냐 하면요. 우상 숭배하면 가뭄이 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거죠. 그 형벌로 가뭄이 3년 6개월이 왔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뭐냐면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귀한 거,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귀한 걸 먼저 찾고 그걸 더 소중히 여기는 그 모든 종류가 다 우상 숭배예요. 무슨 뭐 이렇게 조각을 해놓고 섬겨도 우상 숭배지만요. 그 조각이 요즘에는 그 조각이 없잖아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뭐가 우상 숭배냐 그러면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내가 욕심을 품고 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이 세상에 귀한 거, 어떤 종류든 그게 물질이든 명예든 또는 하나님과 나란히 놓으려고 하는 그 마음 상태가 우상 숭배의 상태입니다. 이제 마음이 그렇게 되면은 가뭄이 와요. 다 빼앗겨 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성경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만 찾고 말씀만 찾으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년 6개월 가뭄이 왔는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죠. 구약 시대에 아주 유명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 집으로 가라. 오늘 말씀 9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시돈 땅은 이스라엘 땅에서 저 북쪽 국경을 넘어가는 이방 땅이에요.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도 과부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왜 하필 국경을 넘어서 그 먼 거리를 가가지고요. 이방 여인 이스라엘에 과부가 없어서 거기를 보내셨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국경을 넘어가서 사르밧 과부 집에 갔는데 거기 가면 너에게 음식을 주라고 명령해 놨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도 지금 먹을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글리 가면 너 거기서 먹고 살 거다 그 말이에요. 가보니까 먹을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이거 아들 하나 있는데 이걸로 떡 해 먹고 이제 먹을 거 없으니까 우리는 죽으리라 하고 작정하고 있는 그런 가난한 과부 집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래요? 거기서 너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거기를 가니까 한 과부가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내가 먼 길을 왔는데 물 좀 조금 주시오. 제가 좀 의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도 귀한 거죠. 가뭄이니까. 물을 가지러 가는데 여보시오. 내가 배가 고프니 나에게 떡 좀 해주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가루 조금, 기름 조금 남은 것밖에 없고 이제 나뭇가지 몇 개 주워다가 떡 해먹고 우리 아들과 함께 나는 죽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그 떡을 조그만 떡 만들어서 나부터 먹이라고. 여러분 성경 내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부터 먹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르밧 과부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 굶어 죽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나타난 남자가 외국 남자예요. 국경을 넘어온 남자고 엘리야는요 털이 많았대요. 이렇게 막 산도적처럼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외간 남자가 와가지고요 자기부터 떡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데 뭘 달라고 그래?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여러분 같으면 떡을 구워 주시겠습니까? 물론 여기 얼굴을 보니까 다 구워 주실 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다 천사처럼 생기셔서. 그러면 복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렇게 각박한 상황에서 이 여인이요. 그 없는 중에 떡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나그네. 그 사람이 선지자인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 여인의 마음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착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 13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떡을 만들어라. 먹어야 될 거 아니냐. 만들어라. 그런데 나부터 먹이라 이 말이에요.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입니다. 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순종을 했습니다. 15절 말씀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년 6개월 가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멘이 안 되세요? 가뭄 중에도 극심한 가뭄 중에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은혜의 샘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끊임없이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이 누굴까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만 잘 모시고 계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은혜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 은혜를 어떤 분들은 영적인 은혜만 자꾸 생각하고 현실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 세상은 누구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이 현실 세계 누구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손안에 현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걸 믿으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영으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과 이렇게 믿으면 다 끝났다 생각해요. 현실 세계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현실을 지배하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만 잘 모시면 돼요. 하나님만 잘 모시면 그분이 내 심령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면 그분이 만들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방해만 안 되면 돼요. 대부분 내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계획하고 내가 먼저 앞서고. 근데 그걸 어떻게 이제 조정해 가느냐가 이제 신앙생활의 숙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를 아시고 이걸 터득해 가셔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게 무엇인지 터득해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심령을 먼저 지배해야 그분이 내 현실도 다스릴 수 있어요. 날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손길, 마르지 않는 주님의 손길, 마르지 않는 주님의 공급,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현실적 은혜도 마르지 않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통해 가루가 영적인 얘기예요. 먹고 사는 얘기잖아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르지 않는 그 은혜의 통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통로가 뭐냐? 첫 번째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기로 오늘 결단하시고 내일도 결단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딱 눈을 뜨면 뭐부터? 말씀부터 이렇게 가셔야 돼요. 요게 마르지 않는 은혜의 통로를 우리 안으로 모셔드리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30분만 일찍 일어나시면 돼요. 7시에 기상이다 그러면 6시 반쯤 일어나셔서 30분 투자하세요. 30분 요거 마음만 먹으면 돼요. 그리고 일어나서 뭐부터? 말씀부터.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다음에요. 간직하고 있으면 돼요. 신명기 30장 14절에 이 말씀이 내 입에 가깝고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지킬 수 있느니라. 말씀을 저 바깥에 두고 내 힘으로 열심히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내 안에는 말씀을 지킬 힘이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 속에는 자고 일어나면 계속해서 죄로 물든 이 죄의 잡초 같은 생각들이 계속 올라와서 말씀을 자꾸 밀어내고 말씀 못 지키게 한단 말이에요. 자꾸 내 마음은 말씀으로 가고 싶은데 세상으로 끌고 가는 그 세력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로마서 7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눈을 딱 뜨면 말씀부터 딱 듣고 말씀부터 속에 넣어 놓으면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이렇게 히브리서 4장 12절일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오면 살아서 움직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매일 아침 딱 듣고 여기다 안 넣어놓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 지킬 수도 없고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이 오시죠. 그래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루 종일을 같이 일을 하시는데 아침부터 실패를 해버려요. 하루 종일 내 생각이 나를 끌고 다니고 내 생각 속에 선한 것도 있지만 죄로 물든 내 생각이 계속해서 역사를 해요. 죄도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면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지만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죽는 날까지는 계속 이 죄와 성령과 죄와 말씀의 싸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치열하게 싸우셔야 되는데 우선순위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 말씀부터. 친절하게 카톡에 다 올려드리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냥 다 몇 번을 올려드리잖아요. 그거 그냥 열어서 보시면 돼요. 읽어 놓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한단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자,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가뭄 중에도 먹고 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시돈 땅으로 가라. 제 생각에요. 시돈 땅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 가뭄에 하나님 거기까지 가라 그러세요. 이스라엘 땅에 과부가 없어서 거기까지 보내세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아멘 하고 갑니다. 자, 사르밧 과부가 가뭄 중에 먹고 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해 놓고 시건치 않으신다 그래요. 없는 걸로 여기지 않고 변개치 않으신다. 변덕 부리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딱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돼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그러면 우리의 비밀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딱 내가 마음에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이 책임져요. 잘하냐 못하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딱 간직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신명기 8장 3절 4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4절 신명기 8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여기까지요.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뭘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떡이 있어야 살죠, 우리가.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말씀으로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면 충분하다. 이걸 좀 알아다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근데 여기에 믿음이 있어야 되죠. 당장 먹고 사는 거 급한데 언제 말씀을 들어? 말씀이 뭐 나에게 떡을 던져줘요. 돈을 던져줘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이 떡도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꼭 자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것만 알면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거리상으로는요, 금방 3일이면 갈 거리예요. 근데 40년을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리시는 거예요. 떡만 보고 말씀을 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광야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으니. 구원받으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맴 그 자리만 도는 거예요. 3일 거리면 가나안 약속의 땅을 왜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떡으로만 사는 줄 안다 그 말이죠.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하지 않으니까 광야에서 계속 돌아요. 40년 광야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 굶었습니까? 안 굶었습니까? 안 굶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까지 다 먹이시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말씀이 중요하구나, 이걸 못 깨달았다는 거죠. 성경 얘기는 오늘 우리들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이제는 그래요, 내가 떡이 있어야 살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 오늘부터는 떡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밀어버리고 눈만 뜨면 말씀부터 찾겠습니다. 말씀만 있으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 말씀을 딱 붙들고 나 오늘부터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명기 8장 1절 2절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지금 하나님이 뭐를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말씀을 붙드는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중함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를 사는데 뭐가 제일 중요해요? 무엇이 가장 먼저 시작이에요? 말씀이 소중하고 말씀이 절대적인 요 마음을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런지 안 그런지 오늘 말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만 확실하게 붙드십시오. 머리하고 가슴에 말씀이 그냥 탁 붙들고 나는 오늘 하루 말씀이 아니면 시작을 안 한다. 살다 보면은요, 못할 때도 있어요. 거기에 또 너무 매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하루 못했다고 벌 내리고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면 저도 못할 때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요? 말씀이 우선이다. 말씀이 중요하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고 매일 딱 눈을 뜨시면 30분만 일찍 일어나셔서 말씀부터 30분이면 충분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더 하시면 더 좋고요. 일단 들어놓고 말씀대로 하루를 기도하시고 걸어가 보세요. 여러분 그걸 꾸준하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꾸준하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르지 않는 은혜, 영적인 은혜, 정신적 은혜, 현실적 은혜,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공급을 해주시는 그 은혜가 계속되는 걸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반드시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잖아요. 반드시 계신 분이잖아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비밀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말씀이 여기 주어져 있고, 그리고 말씀이 계속 공급되고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마르지 않는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냐. 두 번째는 마음 중심이에요.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마음 중심인데, 내가 내 마음 중심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중심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왜 하필 사르밧 과부입니까? 이스라엘에도 과부는 얼마든지 있었는데 왜 그들은 선택받지 못했습니까? 너무 각박한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눠줄 마음이 있는 과부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만 어떻게든지 먹고 살자는 그 각박한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았어요. 그런데 저 이방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 어떻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잖아요. 이방 여인은.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은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데 나그네에게 양식을 주는 착한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정확하게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을까요? 자, 엘리야를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를 살리려고 하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는 말씀의 통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그 과부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또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 소년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내용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 찾으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 왕의 형제가 8명인데 다윗이 막내였어요. 근데 막내는 저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 형들은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막내가 하는 일이죠. 7명이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거기를 갔는데 막내는 껴주지도 않았어요. 장자 엘리압이요, 용모가 크고 잘생겼어요. 덩치가 이만하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외모를 딱 보니까 다음 왕이 이 사람이구나 하고서 기름을 부으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를 보니까 왕이 될 만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중심이 아니다. 여호와께 버림받은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 들에서 양 똥치고 양 털 깎는 형들이 껴주지도 않는 집안의 막내가 20살도 안 된 애가 사무엘 선지자 앞에 왔습니다. 기름을 다 부으려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다.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다. 기름을 부으라. 외모로 보면 힘도 없고 나약하고 집안의 막내고요. 아이고 이 애가 뭔 일을 하겠어? 뭔 큰 일을 하겠어? 그런데 여호와는 중심을 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 있어요. 능력 하나님께 다 있어요. 물질 하나님께 다 있어요. 사람 하나님께 다 있어요. 권세 하나님께 다 있어요. 사람이 권세와 능력, 물질을 가지면 자꾸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내 힘으로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과 자꾸 단절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시느냐? 중심에 임해요. 겸손한 중심, 오직 하나님만 향하는 그 중심, 그거는 사람이 외모로 봐서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을 보시는 거.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해결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 않겠어요? 구원의 복음을 들었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르밧 과부 같을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서 잘 가꾸시는 분은 저 땅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말씀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면초가가 되고 우리가 살 길이 막막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중심만 깨끗하게 세우고 바르게 세우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엘리야 선지자 같은 분을 보냅니다. 구원의 손길을 보냅니다. 각박한 마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살고자 하는 이기적 마음 극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전부를 찢어가지고 나 같은 걸 위해서 다 주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인 분이 전부를 찢어서 전부 피를 흘려서 나를 위해서 오신 그분을 믿는 거라고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다 줘버리세요. 이해관계 오면 다 줘버리세요. 다 줘버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은 참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막 싸워요. 섭섭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어떤 예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전부를 다 포기하고 다 주신 그분이 내 주님이라고 말로만 고백하지 현실 속에서는 고백이 안 돼. 나 다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조급함과 두려움이 우리 속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처럼 다 한번 줘보세요. 너 다 가져라. 줘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그걸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경험해야 간증할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역시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날 알고 계신다. 내 마음 아신다. 다 줘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마르지 않는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든지 있다. 살 길이 반드시 열려요. 절대로 죽지 않아요. 이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가 큰 교회 부목사였어요. 부목사님이 3분 계신데 교회가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뭔 일이 터져가지고. 근데 3분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사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생활비나 사택을 이제 드릴 수 없는 형편이 되니까 교회에서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은 사임을 하라고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근데 부목사님 3분 중에 누가 사임을 할 거예요? 우리 친구가 제가 하겠습니다. 뭐 갈 데가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물러났어요. 뭐 당장 해결책도 없는데. 이사 가는 날 밤에, 밤 늦게 한 11시쯤 됐는데 한 집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전별금이죠. 봉투를 주고 목사님 고생하셨다고 그걸 주고 갔어요. 근데 그걸 열어보니까 뭐 보통 뭐 5만 원, 10만 원 그렇잖아요. 근데 2천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당장 갈 데가 없어요. 그 돈으로 방을 얻어가지고 조금 방 얻어가지고 애가 또 4명이에요. 사는데요. 1년 동안 사역지가 없어서 그냥 쉬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걸 쪼개가지고 그 돈을 쪼개가지고 애 4명이면 저축도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쪼개가지고 1년 동안 다 쓰는데 통장에 이제 20만 원 아끼고 쓰는데도 20만 원 딱 남았대요. 아이고 주님 어떡합니까? 또 그랬는데 3,000명 규모의 교회에 이제 청빙이 되셨어요. 이 친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시더라. 죽지 않게 하시더라. 다 어떻게 알고 그렇게 준비하시고 다 떨어질만 할 때 나 또 사역지가 생기게 하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목사님 3분 중에 누구도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서로 눈치만 보고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사임하겠습니다. 그 사임해 봐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을 알죠. 사임 안 하고 딱 쥐고 있으니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길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사임한 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나는 경험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또 똑같이 자기 걸 쥐고서 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요, 전부를 걸고 지키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하고 한번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두 마음을 먹는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말씀을 안 듣는 것도 아니야. 적당히 듣고 현실에 가서는 또 적당히 현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으므로 우리에게 전부를 원하십니다.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자라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중심, 세 번째는 믿음의 마중물, 이렇게 했는데 믿음의 마중물을 먼저 드리십시오. 먼저 드리는 걸 말해요. 마중물이 뭐냐면요, 마중 나가는 물이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외갓집에 가면 이렇게 펌프로, 이거 다 아시죠? 펌프질하면 지하수에 이렇게 물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냥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뭘 보여야 돼요? 물 한 바가지 조금 부면 하면 지하수와 연결돼서 계속 나오죠? 먼저 붓는 물 한 바가지, 그게 마중물이에요. 오늘 말씀에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나부터 먹여라. 나부터.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기적으로 그랬겠어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 그 말이에요. 조금 떡덩이 조그만 걸 먼저 드려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마르지 않는 은혜가 계속 됐잖아요. 하루를 이제 깨셨을 때 시간상으로 먼저 드려요. 말씀을 먼저 딱 듣는 거. 이게 믿음의 마중물. 그 다음에요, 일주일을 사는데 주일 예배 드리는 날이잖아요. 예배 드리는 날 하나님께 먼저 드리셔야죠. 온전하게 드리셔야죠. 주일날 주님께 안 드리고 어디가 있어요? 먼저 안 드리니까 지하수, 그 영원한 지하수가 우리에게 공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냐 그 말이죠. 헌금. 여러분, 먼저 내가 가진 형편에서 사루바 과부가 드렸으면 얼마나 드려요? 그 한 움큼 가지고 떡을 얼마나 크게 만들겠어요? 조그만 거, 그걸 먼저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자기 형편껏 먼저 드리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먼저 하나님께 자기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데 먼저 드리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은혜의 공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들에서 설교하시는데 2만 명이나 모여서 2만 명도 더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을도 멀고 들판인데 하루 종일 굶으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이러다가 주님, 저들이 지쳐 쓰러지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했잖아요. 마을로 보내십시오. 가서 사 먹게 하십시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아니,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아이에 아마 도시락 정도 되는 거, 그걸 가져온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라 그러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 먹으려고 가져온 거, 그건 내놓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거 내놔봤자 2만 명 어떻게 먹여요? 인간적 계산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게 드려졌다는 거예요. 누군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돼요. 주님 손에 딱
들려지니까 주님이 끊임없이 고기를 떡을 나눠서 주는데 다 먹고 남자만 5,000명 먹고 12강주리를 남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안 믿어지시는 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먼저 드리시는 거 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없는 중에 먹고 살기 힘드시죠. 참 힘드시잖아요. 일주일을 어떻게 사세요? 여기저기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게 사세요. 정말 마음이 바닥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작은 거 떡덩어리 하나를 먼저 주님 드리고 그리고 내가 먹고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훈련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네 번째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흐르게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진정한 은혜의 통로는 누구입니까? 자, 겉으로는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리는 것 같아요?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 여기 방도 하나 주고 여기서 주무세요. 그 다음에 음식도 만들어서 떡도 구워주고 외형적으로 누가 주는 거예요? 과부가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아시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먹여 살려요? 엘리야 속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거기 계시니까 먹고 살잖아요. 지금 엘리야는 뭐예요? 그냥 방에 누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요. 과부가 음식 해다 주면 그거 그냥 앉아서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뭐가 중요하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느냐 그 말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의 교제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요것이 있는 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제3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들어와 계시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예수님의 보혈이 있으니까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거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죄가 있는데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보혈 때문에 계속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님이 충만해지도록 계속 자기 마음 관리를 하셔야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의 교통을 아셔야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 알고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영의 교통, 말씀의 교통이 있어야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죠. 영과 진리는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말씀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이 뭐가 돼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됩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결단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으면 그 교회는 은혜가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은혜가 안 말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오고 하나님의 공급이 오고. 교회가 힘을 잃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요게 딱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세상 게 급해. 이게 먼저가 되면 이제 마르지 않는 은혜의 통로는 막혀버려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완벽한 죄사함, 100% 죄사함을 믿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내가 이제 내 심령이 됐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가꾸시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나 만져지지 않으나 살아계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루하루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먼저, 하나님 먼저 선택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줘야죠. 흐르게 해야죠. 저는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 흘리신 주님, 나를 위해 전부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 감사하고, 나를 위해 전부를 주셨으니 나하고 다른 거 바꾸지 않는 거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듬뿍 생각을 해요. 그럼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피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오늘 어떤 영혼을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예수님 증거하게 해주세요. 복음을 말하게 해주세요. 자신 있게 말하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선포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매일 사람을 만나요. 갑자기 전화가 오고 갑자기 찾아오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와요. 왜 그럴까요? 내가 복음을 흐르게 하겠다는 결단이 있으니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줬는데 은혜 얘기는 하나도 안 해. 세상 얘기만 해. 그러면 붙여주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영혼을 붙여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은혜의 복음을 충만하게 가꾸시고 복음이 흐르게 하십시오. 이 복음이 흐르면 하나님이 다 전해지고 하나님 한 번만 붙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셔서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이 현실 세계까지도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그런 은혜를 맛보게 하는, 이거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되셔서 마르지 않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